오늘은 침례교회사 제3주 영국 특수침례교회 탄생, 강의 노트는 69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최대한 2시간 안에 다 맞추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영국 침례교회는 처음부터 두 가지 다른 칼뱅의 구원론을 근거로 해서 칼뱅의 구원론에 반대하는 아르미니우스 침례교회가 1609년에 일반 침례교회라는 이름으로 탄생했고, 이제 1630년대 좀 일찍 보는 사람은 1632년이나 이렇게 일찍 보고, 또 늦게 보는 사람은 1638년에 칼뱅주의 침례교회 내지는 특수침례교회. 특수침례교회란 말은 이제 제한속죄서를 부르는 리미티드 어토먼트를 파리큘러 어토먼트라고 해서 파리큘러 베프티스트, 잉글리시 파리큘러 베프티스트 이렇게 부르는 거죠. 세상 예를 들자면 그 파리큘러 베프티스트에서는 제한속죄서를 믿으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가 돌아가셨다고 했을 때 이 세상이라는 의미를 한 사람도 예외 없는 모든 사람으로 보지 않고 택함 받은 모든 사람, 이방인과 유대인을 포함하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하는 택함 받은 모든 사람, 또 제너럴 어토먼트로 믿는 아르미니우스 침례교회, 아르미니우스주의는 예외 없는 모든 사람. 근데 이 영국 일반 특수침례교회의 탄생을 공부하려면 1616년에 헨리 제이콥이라는 분이 영국 템즈강 남쪽에 사우스와크. 근데 이게 한국말 발음이 사우스왁이죠. 이게 자음이 지금 이게 THW가 이게 붙기 때문에 이게 좀 발음이 좀 어려요. 그래서 사와크 이렇게 돼야 되나요? 어떻게 됐었지? 이게 한국말로 줄이고 쓰다 보면 어떤 분은 김승진 교수 같은 분이 이것을 서덕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서덕 그러니까 무슨 한문 같죠. 어쨌든 이게 사우스와크, 한국 발음으로 이렇게밖에 안 돼요. 사우와크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1616년에 헨리 제이콥이 세운 교회는 독립교회라고도 하고 반분리주의, 세미 세퍼레이트 처치라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한번 언급해드렸듯이 영국 국교회에 대한 견해가 이 분리주의자들과 다르다는 점에서 이렇게 독립교회 내지는 반분리주의 교회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영국 국교회가 완전히 썩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와야만 했다는 사람이 분리주의자라면, 이 독립교회 사람들은, 독립교회 내지는 세마이 세퍼레이스트는 영국 국교회가 진정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나와서 우리 교회를 세울 수 있다. 이것이 잘못 때문에 이것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교회를 세울 수 있으면 우리도 교회를 세울 수 있다. 이런 개념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교회의 그 정체, 교회의 정체로 본다면 청교도는 장로 정체를 주장했고요. 독립주의자들은 회중 정체를 주장했고, 분리주의자들은 또 역시 회중 정체를 주장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한 순서는 청교도, 분리주의자, 독립주의자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이 분리주의자나 독립주의자나 회중 정체를 주장했다는 것. 다 그 청교도나 분리주의자나 독립주의자나 다 신학은 칼뱅주의를 따랐다. 근데 이들의 영국 국교에 대한 태도를 보면, 청교도는 영국 국교회는 진정한 교회지만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개혁하겠다. 독립주의자들도 역시 영국 교회는 진정한 교회지만 타락했지만 우리는 우리가 나가서 우리의 교회를 세우겠다. 진정한 교회지만 타락했다. 분리주의자는 완전히 타락했고 그 안에 있으면 다 구원 못 받고 거짓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교회를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옵션이 하나 달릴 때마다 새로운 이름으로 불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특수침례교회가 중요한 것은
특수침례교회는 1900년대가 이르기까지는 거의 이 침례교회의 중요한 인사들은 다 특수침례교회에서 나옵니다. 95%가 특수침례교회 인사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역사적으로 분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다르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렇게 칼뱅주의 침례교회가 주도를 이루게 됐고, 그것이 바뀌게 된 것은 이제 1900년대 이후 또 2000년대 들어오면서 훨씬 더 아르미니우스 침례교회의 영향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미국의 상황으로 보면요, 미국에서는 그 18세기의 대각성 운동이 중요한데요. 이 대각성 운동이 1720년에서 1770년, 약 50여 년간 18세기 중간을 휩쓸었던 운동인데, 이때 대각성 운동에 영향을 받은 회중교회 출신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회중교회는 국가교회를 추진하니까 그 사람들이 침례교회로 대거 교회를 갈아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회중교회에서 분리해서 온 사람이라고 분리침례교회라고, 세퍼레이트 베프티스트라고. 그러니까 이 영국에서 세퍼레이티스트란 말은 영국 국교에서 분리해온 말이고, 미국에서 분리침례교회라는 말은 대각성 운동의 영향의 결과로 미국 회중교회에서 침례교회로 옮겨온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분리침례교회, 또 이 사람들은 또 분리침례교회고, 근데 기존의 침례교회들은 칼뱅주의 신학을 가졌던 사람들이고, 부흥운동의 감정주의를 반대하고 질서와 교육을 강조했던 사람들을 이 분리침례교회, 그러니까 새롭게 들어온 분리침례교회라고 구별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정규침례교회, 레귤러 베프티스트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들이 크게 두 흐름으로 흐르다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하나로 통합되면서 지금에 와서는 거의 아르미니우스 침례교회가 미국의 침례교회의 대주종을 이루고 있는, 그렇지만 한 5% 이상은 또 강력하게 칼뱅주의를 하는 그런 침례교도들이 또 흐름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1609년에 시작된 일반 침례교회와 또 1630년대에 출발한 이 영국 특수 침례교회가 하나의 그 교파로 통합되는 것은 1891년에 영국 침례교회 연맹, 베프티스트 유니언 오브 그레이트 브리튼, 대영제국 침례교 연맹, 이렇게 통합이 될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래서 아르미니우스 침례교회와 칼뱅주의 침례교회가 하나로 통합되면서 침례교회의 전통 안에 이 두 가지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교회 안에는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는 특수 침례교회가 주류를 이루면서 칼뱅주의 신학적 주류를 이루었지만, 20세기 이후로는 아르미니우스 주류가 신학적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일반 침례교회와 특수 침례교회 둘 다 형평성 있게 기술하고 공부하는 것이 침례교회의 과거와 현재를 이해하면서 매우 본질적입니다. 어떤 분들은, 칼뱅주의 싫어하는 분들은 침례교회가 칼뱅주의로 돌아가야 된다, 또 내지는 침례교회 안에는 칼뱅주의의 흐름이 있었다,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를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역사적으로 침례교회가 그런 흐름에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주조를 이뤘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칼뱅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르미니우스주의는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침례교회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다는 것.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개혁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침례교회는 신학이 없다라고 할 때는 주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침례교회의 그 칼뱅주의나 아르미니우스주의나 다 어차피 빌려간 게 아니냐, 이런 의미의 말이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한 교파 안에 두 가지 신학이 공존할 수 있느냐, 이런 의미에서 또 신학이 없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신학이 없다는 말은 또 그런 의미도 되고요. 이런 구원론이나 이런 것은 이 개혁주의 신학에서 배워가고, 내지는 아르미니우스에서 배워가고, 침례교회를 침례교회로 만드는 것은 그런 구원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론에 있기 때문에, 교회 신학에서 좀 더 본류가 아닌 교회론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또 신학이 없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또 세 가지가 되겠죠. 자, 이제는 영국 특수 침례교회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해 보겠습니다. 이제 주로 이제 챔플린 버레이지 책, 잉글리시 디센더스, 또 맥베스의 책, 그리고 맥베스의 솔스북 이런 것을 가지고 제가 이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자, 헨리 제이콥, 첫 번째는 헨리 제이콥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헨리 제이콥은 한 번도 침례교도가 된 적이 없습니다. 잔 스마이스 같은 경우는 생애 일부분에 침례교도가 되었었지만 이 헨리 제이콥은 침례교도에 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세우고 목회했던 교회에서 초기에 여러 침례교회들이 계속 탄생했어요. 이 사람이 세웠던 교회는 마치 특수 침례교도에 탄생하는 모판과 같았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과 사상이 침례교회가 역사적으로 탄생하는데 그 중요한 이 배경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헨리 제이콥이라는 사람입니다. 잔 스마이스는 그때그때마다 자기 신학의 변동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을 표현했고, 변화되는 것을 책으로 표현했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지만, 헨리 제이콥은 정반대로 많은 것을 포용하고, 또 자기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다양성을 인정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563년에 켄트군의 체리톤에서 출생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만약에 스마이스가 1570년생이라면 그보다 7살이 많은 사람이죠. 1581년에 옥스퍼드의 성 메리 홀에서 수학하고 83년에 학사학위, 86년에 석사학위를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조시대 초기의 시대니까 아주 오래된 얘기죠. 자, 제이콥은 영국의 국교회인 성공회의 사제로 안수받았지만 이미 젊은 시절부터 청교도의 그룹에 들어가게 됩니다. 1593년, 그러니까 거의 석사학위를 받고 10년 후, 학사학위를 받고 한 7년 후에 그가 발표했던 청교도 사상으로 인해서 네덜란드로 추방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엘리자베스 여왕 때 추방되는 거죠. 영국 국교의 사제의 신분을 버리지 않았던 제이콥은 네덜란드에서 분리주의자들과 교제를 통해서 그의 독특한 교회론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러니까 아주 젊은 시절에 자기 사상을 발전시켜 나가는 시절이죠. 그런 특별히 분리주의자들이 영국 국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태도를 독단적이고 극단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 분리주의자들이 영국 국교회는 완전히 썩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지 않으면 다 같이 죽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그 교회 안에도 진정한 성도가 있을 수 있고 또 그 교회를 나왔다고 해서 잘못된 성도도 아니다. 이렇게 포용적인 생각을 했던 거죠. 그의 이러한 태도는 로버트 브라운, 헨리 베로우, 존 그린우드, 프랜시스 잔슨, 잔 스마이스 등 이 분리주의자들이 가졌던 교회론과는 분명히 구별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런 교회론을 불렀을 때 인디펜던 혹은 세미세퍼레이티스트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추방지에서 1597년에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1599년 2년 후에 다시 제이콥은 암스테르담에 있던 분리주의 교회인 교대 교회를 설립한 프랜시스 잔슨과 서신 교환을 통해서 토론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에는 프랜시스 잔슨이 있고 영국에는 헨리 제이콥이 있고 서로 서신으로 교회론을 서로 토의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교회를 바꾸지 않고 그런 존슨과의 이 서신을 모아서 영국 교회들과 사역을 위한 옹호, A Defense of the Churches and Ministry of England. 그래서 영국 국교회가 진정한 교회이지만 타락했다. 이게 참 애매한 말이죠. 진정하지만 타락했다. 사람도 그 사람이 맞다. 그러나 그 사람은 지금 병들었다. 이런 말과 그 사람은 죽었다. 이 말과는 좀 다른 거죠. 자, 이 헨리 제이콥은 이 1603년 제임스 1세에게 바치는 청교도들의 일천인 청원서에도 가담을 합니다. 밀리언너리 피티션. 이 밀리언이라는 말이 100만으로만 우리가 기억하지만 이 천년왕국 때 나오는 말처럼 일차적인 의미는 천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 일천인 청원서는 거부되고 청교도의 소망은 좌절됩니다. 예. 이제 1604년 이 킹 제임스 1세 이제 지하조 이때는 1603년부터 영국 국교의 개혁을 촉구하는 영국에 있는 우리의 교회들을 개혁할 필요성을 입증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근거들과 뛰어난 사람들의 증언. Reasons taken out of God's word and the best human testimonies proving a necessity of reforming our churches in England, framed and applied to for assertion wherein the foresaid purpose is contained. 밑에 각주에 그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 제가 너무 길어서 각주로 처리했습니다. 자, 그는 이 저서를 통해서 국가교회가 아닌 자발적으로 모이는 자유교회, 영국 국교회는 국가교회지만 우리는 영국 국교회와 경쟁하는 자유교회를 만드는 것이 국교회도 살고 우리도 사는 거다. 자유교회죠. 이런 생각은 비국교도였고요. 이 디센던트도 또 비국교도를 의미하는 단어이거든요. 사상 표현에서 이제 이것 때문에 킹 제임스 1세 지하에서 체포됩니다. 그래서 1605년에 감옥에 갑니다. 그리고 8개월 만에 풀려나서 더 이상 이 저서를 확산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게 되고 이제 풀려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1605년에 두 번째로 네덜란드로 추방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질랜드, 여기 질랜드라는 단어로 보면 어느 나라 생각하면 뉴질랜드라는 말이 생각나죠. 그러니까 이게 이 질랜드를 다시 생각한 데가 바로 호주 옆에 있는 뉴질랜드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질랜드 지방의 미들브루크에 있는 영국 상인들을 중심으로 한 회종을 구성해서 목회합니다. 그러니까 이 질랜드 지방 미들브루크에는 영국 상인 이민교회를 목회를 하시는 이민교회 목사님이 되신 거죠. 이 교회의 중심적인 성향은 분리주의자가 되기를 거부하는 독립주의에 입장했다. 그러니까 헨리 제이콥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람들도 자기 고국에 있는 영국 국교회도 좋은 교회지만 우리 교회도 이 독립교회를 이룰 수가 있다. 이런 사상을 같이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같은 해 헨리 제이콥은 이곳에서 그의 성도들과 함께 또 책을 저술을 하는데 거짓되게 청교도라 불리는 영국의 많은 충성스러운 신복들이 존엄한 왕께 드리는 세 번째 경모한 청원. 이 거짓되게라는 것은 자기들은 그런 말 자체를 싫어한다. 오늘날 우리는 그 사람들을 청교도라 부르지만 그렇지만 그런 말 자체를 싫어한다. A third humble supplication of many faithful subjects in England falsely called Puritans directed to the King's Majesty. 이렇게 된 거죠. 자, 거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한 명의 목사, 장로 그리고 여러 집사에 의해서 구성된 우리의 많은 회중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하여 어떤 장소에 공적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함과 교회의 정치 형태를 전적으로 시행하여 오직 우리 중에서 평화롭게 사용하고 누리기를 원하지만 이러한 것은 현재 우리의 상태에서는 결코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교회 말고 우리가 스스로 목사, 장로, 집사를 세워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하는 그런 이 자유교회를 세우려고 했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아직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To assemble together somewhere publicly to the service and worship of God, to enjoy peaceably among ourselves along the whole exercise of God's worship and of church government with by a pastor, elder, and deacons in our several assemblies without any tradition of men whatsoever, according only to the supplication of God's written word and no otherwise,
which hereafter as yet in this our present state we could never enjoy. 예. 그러니까 이런 그 자유교회를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겸허하게 청원을 내리는 거죠. 계속해서 그런 같은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언제나 준비되어진 것과 같이 누구든지 이러한 방식에 참여하길 원하는 자는 우리나라의 현재 법에 규정된 대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존엄하신 왕의 수익권과 왕의 존귀한 권위 앞에 서약을 함으로 평화의 정의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나 네덜란드의 교회들에게 그렇게 하듯이 우리는 현재 우리의 영국 교회의 나머지와 형제로서의 교제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교회법이나 시민법에 규정된 모든 납부금과 세금을 진실하게 납부해야만 하며 그것들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현재의 상태로 정해진 대로 존중해서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세금 형태로 11조로 걷어가면 그거 다 내고 우리는 또 우리 교회에서 또 헌금해서 교회를 하고 싶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국가법을 최대한 따르겠다. 왕의 수익권도 따르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리주의자들의 개념과는 상당히 다른 거죠. Provide the always that whosoever will enter into this way shall be for lustice of peace first take the oath of your majesty supremacy. 왕이 교회의 머리라는 거 인정해 준다는 거죠. Royal authority as the laws of the land at this present to set the same, and we shall also afterwards keep brotherly communion with the rest of our England churches. 그러니까 이 국교회와 계속 자기들은 형제의 교제를 이루겠다는 거죠. As they are now established, 특별히 established는 이게 국교로 의미한 단어잖아요. According to as the French and Dutch churches do. 그러니까 이 프랑스 교회나 영국 교회도 또 그렇게 본국 교회와 그렇게 서로 하듯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And shall truly pay all payments and duties both ecclesiastical and civil. 그러니까 교회를 위한 11조도 내고 국가를 위한 세금도 내고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As at this present they stand bound to pay in any respect whatsoever. 그렇게 자신들이 국가에서 요구하는 모든 걸 하면서도 독립교회를 이루겠다. 그러니까 자신들을 불법으로 처리해 주지 말아라. 이처럼 제이콥은 자유교회와 국가교회를 동시에 인정하는 그의 독특한 교회를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는 영국 성공회와 형제로서의 교제를 유지하는 동시에 국가교회 감독들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 교회가 아니라 목사, 장로, 집사들에 의해서 지체되는 독립교회. 영국 성공회는 교구가 있으면 교구 안에 신부들이 쭉 있지만 그 신부는 이 교구 주교에게 통제를 받고 교구 주교는 또 대주교의 통제를 받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교회를 세우거나 뭐 개척하거나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이들이 원하는 것은 한 사람의 목사, 또 장로, 또 뭐 성도들이 교회를 자유롭게 만드는 그런 자유교회를 해보고 싶다. 국가교회를 인정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자유교회 안에서도 독립교회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런 교회론의 그 독특한 그 서로 차이를 여러분들이 말로만 설명할 수 있으면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1611년에 제이콥은 특별한 논점들을 위한 선언과 명백한 개방, A Declaration and Plainer Opening for Certain Points. 이게 이 개방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이 사람의 열려있는 그 자세를 보여주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괄호 열고 비록 뜻밖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괄호 닫고 영국에는 하나님의 진정한 가시적 교회와 사역자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나는 그러한 이들과 단교하기를 거절한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들이며 그렇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인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적으로도 절대적인 단절을 해서는 안 된다. 명확하죠. I acknowledge that in England are true visible churches of God and ministers, though accidentally yet. 많은 사람들이 영국 교회는 다 싸웠다. 하지만 뜻밖의 아직까지도 진정한 교회, 진정한 사역자가 있다는 거죠. Such as I refuse not to communicate, refuse not to. 부정의 부정이죠. With they are essentially true churches of God
and are so to be acknowledged by us and in public, not to be absolutely separated from. 그래서 이런 그의 그 태도는, 이 헨리 제이콥의 영국 교회에 대한 태도는 영국 국교회를 요한계시록이라는 짐승으로 비유한 잔 스마이스와 같은 그런 분리주의자와는 분명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분리주의자들은 영국 국교회의 태도가 배타적이었고, 이 독립주의자들 내지는 분리주의자들은 영국 국교회를 포용적으로 바라본 거죠. 자, 이제 드디어 1616년에 제이콥은 영국 런던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데, 뜻밖에도 이 교회 안에 독립주의자와 분리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그러니까 이 분리주의는 독립주의를 포용하지 못하지만 독립주의는 또 분리주의를 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독립주의 입장에 있으니까 분리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한 지도자들과 여러 회의를 거쳐서 런던 중앙의 템즈강 남쪽에 사우스워크 이 지역에 영국 국교회로부터 이탈한 성도를 구성된 독립교회를 설립합니다. 이것이 1616년이에요. 잔 스마이스가 그의 그 분리주의 교회를 세운 것은 1605년 6년 그때 했잖아요. 이 사람은 잔 스마이스보다 나이는 많지만 자신이 영국에 와서 어떤 자신의 뜻을 펼 수 있는 교회를 세운 것은 한참 늦은 1616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국왕과 감독들이 권위를 갖는 국가교회가 아니라 회중이 권위를 갖는 자유교회를 세웠다. 그러니까 이게 이 교회론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머리에 그것이 딱 심겨지기 위해서 계속 강조해서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제 지난번에 이 그림을 보여줬지만 이 그림은 그 훨씬 더 후대인 그 찰스 디킨슨 그 사람을 설명하는 그 지도에서 제가 데리고 온 거예요. 거기에 보면 그 흐릿한 말로 영국 템즈강 밑에 사우스와 여기 참 발음해서 죄송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1625년에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고 거의 한 9년 후에 적은 이 비망록. 그러니까 적기는 9년 후에 적었지만 기록의 내용 자체는 9년 전에 있었던 1616년에 교회를 세웠던 그때를 이렇게 기억하고 쓴 거예요. 헨리 제이콥이 뭔 말을 했나 보죠. 헨리 제이콥이 말한 대로 사빈 스테이스모, 리치 브라운, 데이비드 프라이어, 앤드루 알메이, 윌리엄 스로튼, 존 알렌, 미스터 깁스, 에드워드 파레, 헨 구돌, 그리고 다양한 박식한 성도가 함께 금식과 기도 중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하여 한 날을 따로 정하였다. 그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의 교회로서 함께 특별하게 연합한 것은 주로 주님의 명령을 따른 것이었다. 그날의 마지막 시간에 그들은 연합되었으며 그리하여 현재 이 연합을 구성하였던 이들은 기쁨에 넘쳐서 각자 다른 형제의 손을 잡고 둥그렇게 둘러서서 그림이 그려지죠. 그들의 의도했던 바를 선포하였다. 헨리 제이콥과 나머지는 그들 각자의 믿음과 회개를 고백 혹은 선언하였는데 어떤 이들은 길게 하였고 어떤 이들은 짧게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시해 준 대로 혹은 그들에게 알려져야만 했던 대로의 모든 하나님의 길들을 걸어가기로 서로 언약을 맺었다. 여기도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자, 거기 중간부터 사람 이름 쭉 빼고 두 번째 줄 뒷부분 읽어보면 Divers are also well informed saints, having appointed a day to seek the face of the Lord in fasting and prayer, wherein that particular of their union together as a church was mainly commended to the Lord, and the ending of the day they were united. Thus, those who minded this present union and so joining together joined both hands each with other brothers and stood in a ringwise, ringwise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쓴 거죠. Their intent being declared,
Heli Jacob and each of rest made some confession or profession of their faith and repentance. Some were longer, some were longer, some were briefer. Then they covenanted together to walk in all God's way as He had revealed or should make known to them. 네. 여기도 역시 thus they covenanted together. 네.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앞으로의 인생을 걸어가기로 그렇게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언약을 맺고 또 주님과 언약을 맺는 이들도 언약 사상에 근거해서 이 교회를, 이 독립주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름을 붙이기가 마땅하지 않아서 그 뒤에 역사가들은, 이 역사가들이 정확하게 누가 이 이름을 불렀는지 제가 찾아봤는데 못 찾았어요. 혹시 여러분들 이제 찾아보시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가들이 이 교회를 처음에 3명의 이 목회자들 이름을 따서 제이콥, 레스롭, 제시 해서 JLJ 이렇게 교회를 부릅니다. 야, 이 미국 사람들 참 한국 사람 이상으로 준말 좋아하죠. 그래서 보통 이 침례교회사에서 JLJ 교회라고 하면 1616년에 헨리 제이콥에 의해서 생기고 그 다음에 지도력이 레스롭에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제시에게 넘어간 특수 침례교회 모판이 되는 이 독립교회를 부르는 말이에요. 예. 이 교회는 분리주의교가 아닌 독립교회이고 대지는 해프, 세마이 분리주의 교회이고 분리주의 교회와 독립교회의 차이는 영국 국교에 대한 태도로 구분되어 똑같은 얘기죠. 분리주의 교회는 영국 국교회를 적으로 여기고 그들과의 교류를 단절하 했는데 독립교회는 영국 국교회를 적대적으로 대하지 않고 오히려 참된 교회로 인정하고 교류합니다. 그래서 독립교회 성도들은 종종 국가교회에도 참석해서 성찰을 받고 자녀들의 베프티즘을 받는 등 국가교회를 인정합니다. 오늘날에도 보면요. 로마 가톨릭 교회를 참된 교회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아침 일찍 가서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받고 자녀의 세례를 주고 또 개신교회에 와서 또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점심 먹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를 참된 교회로 여기고 또 개신교회도 참된 교회로 여기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로마 가톨릭 교회를 썩은 교회라고 여기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겠죠. 이렇게 이 사람들은 영국 국교회도 인정하고 자기들 교회도 인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성찬도 거기서 받고 자녀들도 가서 거기서 유아세례를 받고 이 국가교회를 인정합니다. 이처럼 제이콥은 국가교회도 인정했지만 동시에 독립교회의 필요성도 주장합니다. 제이콥은 이러한 제도가 두 교회를 다 건강하게 할 수 있다고 믿었고 주로 비국교도에 대한 관용을 촉구하는 동시에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인정하니까 너희들도 나를 인정해라. 그런 동시에 영국 국교에 대해서도 관용할 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국가교회 입장에서는 뭐 분리주의 교회나 뭐 독립주의 교회나 뭐 다 비국교도고 다 핍박 대상인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헨리 제이콥의 교회에 처음부터 이 독립주의 사람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분리주의자도 모였기 때문에 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그의 사상에 동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의 교회에 합류했던 분리주의자들은 제이콥처럼 영국 교회에 대해서 관용하는 태도가 없었어요. 그들의 눈에는 제이콥의 태도는 불분명하고 모호하게 보이고 적에게 동조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나이브하게 보이겠죠. 참 철없다. 참 순진하다. 네가 그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처럼 그 사람도 너를 그렇게 생각해 줄 줄 아냐. 참 우리가 종교다운주의자들 보면 참 철없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저도 상당히 어느 부분에서 포용적이거든요. 제가 포용적인 것을 또 저보다 좁은 관점을 가진 사람이 저를 보면 참 최 목사 철없다 이렇게 보겠죠. 이게 자기가 어느 관점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러니까 헨리 제이콥이 분리주의자를 보면 참 너희들 참 좁다. 참 속이 좁다. 밴댕이 속 같다. 이 영국 국교에 있는 모든 성도 모든 사역자가 다 싸웠다는 증거가 뭐냐. 그들 중에 참 하나님의 신자가 없다고 할 수 있느냐. 오늘날 예를 들자면 저도 로마 가톨릭 교회 이단이라고 부르지 않거든요. 3일차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이단입니까? 그러나 많은 오류가 들어있죠. 그렇지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싸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우리는 뭐 교회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삼일체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뭐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겠죠. 예. 구원의 확신, 우리가 똑같은 주님을 믿는데 다만 그들이 오류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단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이게 지금까지 제가 교회에서 가르친 내용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저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저를 보면 참 당신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수 맞냐. 당신 참 로마 가톨릭 교회 얼마나 썩었고 이단인지 모르냐. 당신 참 철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서로 보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다양성을 우리가 안다는 것만 갖고 될 때 힘이 됩니다. 그러나 이거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으면 힘이 되는데, 더 큰 힘이 되는데, 제가 볼 때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는, 이 교회에서, 신학에서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냐? 다양성 자체로 인정한 한계는 저는 종교다원주의. 예. 종교다원주의는 저는 이미 종교다원주의를 선언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바른 신학을 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종교다원주의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많다. 예. 뭐 부처도 구주가 될 수 있고 무함마드도 구주가 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세계의 고등 종교는 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거든요. 저는 그거 반대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종교다원적 사회를 말하면 그걸 또 종교다원주의라고 번역을 해놓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다원 사회는 마치 구약시대와 같은 사회, 또 마치 신약 성경 시대와 같은 사회, 그런 사회를 종교다원 사회라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인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투쟁을 벌이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의 사람들과 투쟁을 벌였듯이, 또 이 신약 성경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이 제우스를 믿는 사람들이나 또 소아시아의 여러 가지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 나아가서 구원의 주님을 전하면서 그런 사람을 개종시켰듯이 그런 사회가 종교다원 사회입니다. 종교 자유를 인정하는 곳에는 종교다원 사회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전도할 대상도 있고 또 구원을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발전하는 것이지, 우리나라 전체가 아니면 이 그리스도를 믿는 왕국 전체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명목상의 모든 사람이 교인은, 그래서 다원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는 어떻게 보면 통계상으로는 전체가 그리스도인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거의 없는 그런 데가 되는 거죠. 그래서 19세기 중반에 그 덴마크에서 쇠렌 키에르케고르가 강조했던 게 바로 그거죠. 이 나라 사람은 다 그리스도인인 것 같지만 실제로 그리스도는 거의 없다라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에서 진정한 제자로서의 그리스도인을 부르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이 종교다원적 사회, 그리고 서로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없으면 이 경쟁하는 것도 없고요. 국가교회는 경쟁이 없잖아요. 단독체제이고 마나폴리죠. 독점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 썩는다. 그래서 제이콥은 그러니까 다양성을 인정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10번에 보면 제이콥의 독립교회는 곧 중도적인 혹은 자유주의적 사고를 가진 많은 사람들의 토론을 장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아주 자유로운 사상가로부터 이 분리주의까지 여러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함께 모이는 거예요. 신학자, 사상가, 비국교도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회중을 이루고 예배를 드리고 또 설교를 듣고 종교적인 사상의 문제로 또 종교 사상 사회 이런 걸 갖고 토론을 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고, 그래서 많은 개방적인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토론하는 그런 어떤 그 온상, 그런 되었다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99년 처음으로 분리가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 청교도면서도 이전에 청교도였으면서 청교도를 또 옹호하면서도 분리주의적인 사람들. 예. 그러니까 청교도가 영국 국교를 거부하고 나면 그게 분리주의자인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서로, 한 사람은 청교도이면서 영국 국교회를 좋다고 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분리주의자면서 영국 국교회에서 떠나와야 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청교도 그룹은 오히려 영국 국교회를 적극 옹호하는 사람이고, 분리주의적인 사람들 영국 국교회를 극적으로 반대하는. 그러니까 이
이 제이콥의 교회는 이런 사람이 다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 사람들 서로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갈등을 일으켰다. 예. 이 프로라는 말은 그들을 옹호한다는 그런 말이죠. 예. 프로. 예. 그래서 이 분리주의자들이 교회를 분리해 나갑니다. 예. 이때가 1619년이에요. 예. 그래서 제이콥은 그 교회에서 목회하던 마지막 몇 년 동안 국가와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교회 안과 교회 밖으로부터 많은 시련을 겪었다. Years he ended his days in the time of his service, much trouble attended and state and people within and without.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도 1616년부터 1622년까지 헨리 제이콥은 자신이 세운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1622년에 사임하고 그때가 이 사람의 나이가 59세인데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들과 함께 신대륙 리주에서 버지니아 식민지에 자기 이름을 딴 도시를 세우고 종교 공동체를 건립합니다. 이게 런던에서는 너무나 다양하니까 힘도 들었겠죠. 그러나 새로운 곳으로 가면서 좀 더 자신과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하나의 종교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그 이름을 제이코브 폴리스라고 했다. 그리고 1624년 61세쯤 됐겠네요. 그때 사망합니다. 그래서 제이콥은 두 가지 기억할 것은 JLJ 교회의 창시자고 그의 교회가 그대로 남아있던 사람들은 회중교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정신은 영국 국교회도 인정하고 자신의 교회도 인정하는 그런 종교적 관용에 대한 어필로 종교 자유 관용에 대한 주요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잔 스마이스나 타머스 해리즈나 이런 사람들은 종교 자유를 위해 싸웠죠. 근데 이 사람은 종교 관용을 위해 싸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 관용과 종교 자유에 대해서 분명한 차이를 할 수 있죠. 종교 관용은 국가교회가 있고 제도권 교회가 있고 국가에서 인정하는 국가교회가 있고 나머지 교파들에게 제한적 자유를 주는 것, 그걸 관용이라고 하고요. 종교의 자유는 국가교회가 없고 국교가 없고 국가종교가 없고 모든 종교를 동등하게 대하고 비종교인들에게 어떠한 피해도 주지 않고 어떠한 차별도 주지 않고 교회를 나가든 안 나가든 각자의 자유에 맡기는 불교에 나가든 무슬림에게 나가든 이단에 나가든 이단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단이라고 부르는 거지 본인이 자신도 이단이라고 부르지는 않잖아요. 예. 그런 완전한 자유를 주는 국가는 중립에 딱 서는 것을 종교 자유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제이콥 이후에 제이콥을 포함해서 제이콥 이후의 지도자들은 첫 번째는 헨리 제이콥, 라스트네임으로 보는 겁니다. 헨리 제이콥 10년에서 22년까지 후에는 버지니아로 갔고 그 다음은 존 레스롭, 제이콥 레스롭 이렇게 발음하겠죠. 24년부터 34년까지, 그러니까 22년부터 24년까지는 중간에 지도자가 명확하지 않은 거죠. 보스턴으로 다시 신대륙 보스턴으로 이민했고 또 다시 3년 동안 지도자가 없다가 헨리 제시 39년까지 약 3년 사역했고 이때 JLJ 교회가 이 교회가 분리되고 특수침례교회 하나는 특수침례교회 하나는 회중교회가 되는데 이 특수침례교회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 바로 헨리 제시입니다. 그러니까 헨리 제이콥은 아직도 회중교도 정도 존 레스로도 아직도 회중교도인데 세 번째 지도자는 그 자신이 특수침례교회 자기의 교회를 반을 갈라서 특수침례교회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JLJ 교회의 이 세 번째 지도자인 헨리 제시는 처음에는 독립교파에 속한 목사였지만 나중에는 특수침례교회 됐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존 레스롭은 1584년, 좀 젊죠. 잔 스마이스가 1570이고 또 헨리 제이콥은 아까 몇 년생이라고 했죠? 1563년이라고 했나요? 1563년. 근데 이 사람은 벌써 한 20살 정도가 어리죠.
84년 생이고, 예. 캠브리지의 퀸스 칼리지에서 공부했고, 예. 여기 대학 이름을 쓰고 연도로 쓴 것은 이게 시작한 연도입니다. 그리고 이 끝나는 연도가 없으면 아직까지 있는 대학이고요. 끝나는 연도가 있으면 중간에 대학이 없어진 겁니다. 없어지거나 통폐합된 거죠. 그리고 1605년에 학사학위를 받고 1609년에 석사학위를 받고 졸업 후 성공의 사자로 먼저 안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켄트 지방의 이거톤에서 교구 사역을 했으나 별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잡을 두고 1624년에 런던으로 이주합니다. 1624년에 런던으로 이주했는데 이미 그때는 그 JLJ 교회의 지도자가 한 2년 동안 없었던 그런 공백 기간이었죠. 레스롭은 헨리 제이콥이 떠난 이 교회에서 제이콥의 사상을 이어받아서 이 교회의 후계자가 되어서 24년부터 약 10년간 목회하게 됩니다. 이때 JLJ 교회는 레스롭이 목회하는 동안 성장했지만 몇 번의 분리가 더 생깁니다. 자, 그래서 먼저 1630년에 또 분리가 됩니다. 두 번째 분리죠. 레스롭 씨가 이곳에서 장로이던 동안에, 다시 말하면 이 목회자를 장로라 부른 거죠. 동안에 일부의 사람들이 그 공교회, 즉 영국 국교회 안에서 그들의 자녀의 유아 세례를 받게 한 이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고, 이게 한국말은 오순이 달라가지고 잘 들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자기들의 자녀를 유아 세례를 받게 하고 왔어요. 그렇게 사람들은 영국 국교를 인정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그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막 괴롭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우리 교회부터 나가라. 그러니까 이 교회 정신하고 안 맞는 거죠. Whilst Mr. Leslie was an elder here, some being grieved against one that had his child. 이게 이제 그 유아세를 받게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단순해요. Against one that had his child then baptized in the communion assembly, common assemblies, and desiring and urging a renouncing of them. 다시 읽어봅니다. 레스롭 씨가 이곳에서 장로이던 동안에 일부의 사람들이 그 공교회 안에서 그의 자녀의 유아 세례를 받게 한 어떤 사람, 단수입니다. 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그 교회로부터 나가라. 이렇게 강력하게 권고했다는 거죠. 결국 그것이 안 되니까 1630년에 덕포를 위시한 분리주의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교회를 떠나서 12명 정도가 소그룹이 이 분리주의교회를 세웁니다. 그들은 무엇을 주장했냐면 그들이 거부한 것은 거짓된 교회였던 영국 국교에서 베프티즘을 받았기 때문에 거부한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들이 거부한 것은 거짓된 교회였던 영국 국교에서 베프티즘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국 국교를 썩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베프티즘을 받아오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문제를 삼은 것은 영국 국교에서 받은 뭐 그런 세례를 받았다거나 그들 대상이 유아들이 베프티즘을 받았다는 것을 문제를 삼은 것이 아니고 그들이 문제를 삼은 것은 영국 국교회의 사제들에게 베프티즘을 받는 것.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유아들이 세례를 받거나 유아들이 유아 세례를 받는 것 자체는 필요해. 유아 세례는 필요해. 근데 그걸 왜 영국 국교에 가서 받아오냐. 영국 국교의 사제가 썩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덕퍼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모인 교회는 침례교회가 아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좀 정리할게요. 저도 좀 설명하다 헷갈리는데. 자, 보세요. 영국 국교회가 있고, 영국 국교회는 자기들만 인정하고 다른 교회는 다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자, 여기서 분리해 나온 분리주의 교회는 영국 국교회가 썩었기 때문에 우리 자녀에게 유아 세례를 주려면 우리가 유아 세례를 주면 되지 영국 국교회에 가서 받아오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고요. 또 침례교회는 영국 국교회고 또 썩었거니와 유아 세례도 성경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유아 세례를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영국에서 탄생한 침례교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덕퍼의 교회는 침례교회는 아니다. 그러니까 1630년에는 아직 그 교회에서 침례교회 탄생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거 좀 제가 설명하면서 좀 혼선이 빚어졌는데 여러분들이 다시 잘 한번 그림을 그려가면서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의 영국 일반 침략의 세 번째 지도자인 존 몰튼의 아들과 며느리가 출석하고 있었다라고 역사적으로 입증이 됩니다. 한편 영국 국교회는 교회에 관한 국가의 법에 따라서 비국교도들을 찾아내고 핍박합니다. 그래서 런던의 감독인 윌리엄 로드는 처음에는 그 영국 감독이었고요. 나중에 28년부터 33년까지는 영국 런던 교구의 감독이었고, 그 이후에는 승진해서 33년부터 45년까지는 캔터베리 대주교였는데, 이 사람이 아주 잔인하게 이 비국교도를 찾아내서 재산을 강탈하고 투옥하고 신체를 절단하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아주 끔찍한 일을 했고, 나중에는 그래서 본인도 사형을 당한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청교도혁명 그때 사형당한 사람이 윌리엄 로드인데, 이 사람들의 끝나풀들이, 조직원들이 교군의 비교도들을 색출해서 결국 이 레스롭과 그의 회중이 1632년에 체포를 당합니다. 종교적 핍박을 당하는 거죠. 1632년 두 번째 달, 4월이라 불리는 두 번째 달 29일 주일에 교회는 감독의 끝나풀이었던 톰 린슨에 의하여 촉발되었고, 1632년 the second month called April, the 29th day, being the Lord's Day, the church was seized upon by Tom Linson and the bishop's pursuant. 약 42명 정도가 연행되었으며 그들의 이름을 자백하였다. 일부는 방면되었으나 또 이런 사람들, 또 그러니까 베넷 부인 레스롭, 또 W 파커, 또 엘렌 부인,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은 다시 상인들의 집이 되었지만 그때는 새 감옥으로 불렸던 크로우에 소재한 감독의 감옥,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일부는 구치소로, 일부는 가트하우스로, 일부는 탈출하려고 여겨진 사람들로 말하자면 함께 감옥으로 보내어졌다. 여기 감독의 감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감독의 고난이 막강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About 42 were all taken and their names given up. Some were committed as Mr. Bonnet, Mr. Lesrop, W. Parker, Mrs. Allen, and several were committed to the bishop's prison called then the new prison in Crow Merchant House again, and then some to the Clink, some to the Guard House, and some that thought to have escaped, he joined to them, being in prison together. 예. 그래서 거의 모든 회중들은 이 투옥 생활로 8개월의 감옥 생활을 했고, 레스롭과 장로들은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벌금형을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레스롭 목사님은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또 논쟁이 벌어지고 또 해서 분리가 또 이루어집니다. 지도자가 없어도 회중은 발전했고, 당국의 법을 어기며 모이는 불법 회중이 커지면서 당국의 이 핍박을 받을 수도 커졌기 때문에 또 너무 우리가 크기 때문에 좀 분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다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그냥 그래서만 핍박한 게 아니라, 그래서만 분리한 게 아니라 영국 국교회가 정말 옳으냐, 또 베프티즘을 영국 국교회에서 받는 것이 정당성이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이루어지고 또 그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다는 거죠. 제시의 기록이라는 기록은 헨리 제시가 남긴 기록이잖아요. 제 기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 때에 1633년에 나온 이 사람들을 침례교회로 인정하면 영국 특수침례 탄생은 1633년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침례교회로 인정이 안 되면 1638년으로 5년 뒤로 미뤄지는 겁니다. 교구 교회의 진리성을 부인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토론이 있었으며, 또한 이제는 교회가 너무 커져서 분리해질 수 있었으므로 아래의 사람들은 하나의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 교회들과 함께 질서 가운데서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 분리해 나기를 원했는데, 그러니까 반은 토론, 반은 안전을 위해서 좀 더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이 국가교회로 좀 더 거부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평화적으로 분리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633년 9월 12일에 최종적으로 그들에게 그 청원대로 이루어졌다. 이때 나간 사람이 헨리 파커와 그의 부인, 미망인 위얼은, 말크 루커는 직업이 모자 만드는 사람이었다. 윌슨 씨, 메리 밀본, 토마스 알렌, 조 밀본, 아놀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자세한 그런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거의 뭐 400년 전 얘기잖아요. There having been much discussing denying truth and the parish churches and the church being now become so large that it might be prejudicial, 이게 이제 위험하다는 말이죠. These following desired dismission that they might become an entire church and further the communion of those churches in order amongst themselves, which at last was granted to them and performed September 12th, 1633 with. 거기 이름이 쭉 나오죠. 이들에게 또 합류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에게 리처드 블런트, 토마스 블런트, 리처드 트레드웰, 그의 부인 캐서린, 존 트림버, 윌리엄 제닝스, 샘 이튼, 메리 그린웨이가 합류하였다. 이튼 씨와 몇몇 다른 사람들은 더한 베프티즘을 받았으며 다른 이들이 그들에게 합류했다. 여기 요 더한 베프티즘, 요 단어 때문에 이 교회가 침례교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베프티즘을 또 받냐? 분명히 베프티즘을 또 받았다고 하면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To these joined Richard Blunt, Thomas Herbert, Richard Treadwell and his wife Catherine, John Trimber with Jennings and Sam Eaton, Mary Greenway, Mr. Eaton with some others receiving a further baptism. 요 further baptism이라는 말,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게 지금 이 교회를 침례교회로 만들 수 있냐 아니냐, 침례교회로 인정하느냐의 핵심입니다. Other joined to them. 그래서 이 일은 1633년 9월 12일에 일어났고요. 평화로운 분리의 그러한 교회였고, 지도자는 세뮤얼 이튼, 마크 루커, 리처드 블런트, 그리고 총 인원은 다 합하면 17명쯤이었다. 네. 자, 조금 남았는데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요 헨리 제시 전까지만 설명하면 아마 1시간이 다 될 것 같습니다. 이튼 씨와 몇몇 다른 사람들은 더한 베프티즘을 받았으며 다른 이들이 그들에게 합류하였다라고 하는 이 기록에 대해서 우리 교과서인 맥베스는 이 더한 베프티즘, 재베프티즘, 재세례, further 베프티즘이 유아 세례를 부정하기 위한 것인지 혹은 영국 국교에 대해서 받았던 베프티즘을 부인하기 위한 것이 불확실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불확실하긴 하지만 버레이지처럼 이 교회를 최초의 영국 특수 침례교회에 보낸 분도 있습니다. 또 만일 이들이 단지 거짓된 교회로 여겼던 성공회의 베프티즘을 부정하기 위해서 다시 베프티즘을 받았다면 분리주의. 유아 세례 자체를 부인하기 위해서 베프티즘을 받았다면 이건 침례교회. 그래서 이들이 만일 영국 성공의 베프티즘뿐만 아니라 유아 세례 자체도 부정하는 의미로 다시 베프티즘을 받았거나 신자의 베프티즘이 이 포더 베프티즘이라면 이것은 특수 침례교회. 따라서 영국의 특수 침례가 탄생한 연도로 가장 먼저 주장되는 해는 바로 1633년. 그렇지만 역시 아직 침수 침례를 하지 않았다. 이 교회의 구성원들이 나중에 또 여러 특수 침례교의 중요한 지도자들이 되고, 특별히 루커는 그리스 사람이고 1640년에 침수 침례된 확신을 가지고 또 나중에 신대륙으로 가서 침수 침례교도 소개하는 등 신대륙과 영국 교회에서의 교량 역할을 하고, 또 리처드 블런트는 1640년에 네덜란드로 방문해서 영국 특수 침례교의 침수 침례를 도입하는. 자, 레스롭은 마지막에 1634년에 추록해서 신대륙으로 이주해서 보스턴으로 이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와 동행 30명의 성도들은 35년에 플리머스 식민지의 시추에이트에 첫 청교도를 세우고, 레스는 39년에 식민지의 반스테이블에서 목회하다가 1650년에 사망했다.